지난주 말씀드린 십계명의 재조명하고 연결되는 건데요. 이것을 행하면 복을 받고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우리가 크게 번성할 것이라는 말씀이 지난주 신명기 5장에 이어서 이제 6장에 나와 있어요. 근데 요거는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듣고 그에 따르면은 정말 번성하고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 방종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말씀을 들어라, 순종해야만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그렇게 순종을 하는 것은 그냥 명령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쁨으로 해야 된다. 우리에게 그러한 기쁨을 주셨다 하는 거를 우리가 자유의지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와 또 그것을 할 때 따르는 기쁨을 주셨다 하는 거를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봇 같이 그렇게 명령에만 순종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자유를 주시고 또한 자유의지에 따른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그러한 기쁨의 기능을 주셨다 하는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단지 명령에만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자유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할 것은 자유와 방종, 이 두 가지를 구분해야 됩니다. 오늘은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에 따른 자유가 어떤 것인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유가 없으면 정말 갑갑하죠. 정말 우리가 죽은 것 같습니다. 자유는 생명만큼 소중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인간을 지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독재에 항거하여 싸우다 목숨까지 잃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인간을 지배하는 자들은 그 인간의 자유의지를 말살하려고 하죠. 그리고 세뇌시켜서 자기 자신들한테 복종하게 합니다. 그리고 지배합니다. 그래서 자유를 빼앗기는데 그 인간들은 자유를 빼앗긴 줄도 모르면서 그냥 지내게 됩니다. 마치 그 로봇처럼 지내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항거하여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주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거기에서 자유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선한 가치를 자유의지로 선택할 때 가장 큰 기쁨이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자기 것이 되며 그 사람 생명의 일부가 됩니다. 방종을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유의지를 남용하게 되면 지옥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선택하는데 직장 선택의 자유도 있고 또한 거주 이전의 자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선택하고 그에 따라 그 한 일에 대해서 성공하든 실패하든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됩니다. 그래야지 진정한 자기 것이 되고 자기 생명의 일부가 되고 영적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발전해야 할 단계를 거쳤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직장 일을 하다가도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고 사업으로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에서 성공하기도 하고 크게 실패해서 두 번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상태까지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더라도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생명의 일부가 되고 하나의 기쁨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사람들을 지배하려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방종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유가 아니라 자유의 남용에 의한 방종입니다. 사람들을 마약으로 중독시키고 세뇌시키고 마약을 빅상가스에 사게 만들고 상징적으로는 그렇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철학과 사상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에 세뇌시켜서 끌고 가는 것은 그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고 그 지배하는 사람들이 가진 그 자유의지를 남용한 것입니다. 그것은 방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더 높은 악령의 종이 돼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후에는 그 악령 밑으로 들어가서 종의 삶을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유의지의 남용입니다. 하지만은 우리에게 이웃에게 유용한 도움을 주는 사업을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업에 주님께서 그 사업의 번성을 허락하신다면 그 사업이 크게 번창하겠죠. 그리고 자신에게나 이웃에게도 진정한 자유를 얻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 사업에 의해서 자신도 진정한 자유를 얻지만은 그 사업에 의해서 그 이익과 또 유용한 것을 취한 그 고객들이나 그 손님들에게 커다란 자유를 선사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윈윈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진정한 사업이고 자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73번에 의하면 사람은 주님이 은 창조 때 사람에게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뭘까요? 이성과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능력은 주님이 인간에게 주신 것이고 또 선물입니다. 인간은 이해하고 생각하고 또 의지하고 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 이해한 것을 행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즉 행하는 능력은 즉 자유롭게 행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가 인간이 가진 속성에서 무엇과 통할까요? 사랑과 통합니다. 사랑의 속성이고 사랑과 자유의지는 하나인 것입니다. 사랑이 인간 생명의 속성이듯이 자유도 인간의 생명의 속성인 것입니다. 자유로 행할 때 인간은 기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기쁨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듯이 자유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연적인 즐거움, 합리적인 즐거움, 영적인 즐거움이 있습니다. 인간은 유전적으로 여러 가지 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유전악이죠. 즉 유전적으로 얻게 되는 그 악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우리가 그 악을 따르지 않고 극복하든지 아니면 그 악에 더 첨부해서 더 큰 악을 쌓고 자손에게 물려주든지 그렇게 됩니다. 근데 정말 우리는 그 유전악을 주님에게 의지해서 주님의 영적인 힘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태어나서 해야 할 일 중에 큰 한 가지입니다. 또한 이 세상 살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명성을 얻고 그에 따른 즐거움을 얻고자 합니다. 그런데 좋은 명성은 좋습니다. 그런데 아주 지배욕에 의거한 아주 자신의 명예욕에 의한 명성은 악입니다. 그래서 자아사랑과 세상만을 얻고자 한다면 그것은 악인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러한 악을 행하는 즐거움도 있습니다. 악에도 즐거움이 따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종이 되는 지옥의 종이 되는 길입니다. 이러한 악을 죄로 알고 물리칠 때 진정한 자유를 얻고
그에 따른 천국의 즐거움을 얻게 됩니다. 참된 기독교 490번에 의하면 인간은 모두 천국을 위해 예정되어 있고 어느 한 사람도 지옥을 위해 예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예정론이라는 거는 우리 세교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선택의 자유, 이렇게 주어진 선택의 자유를 남용을 한다면은 하고 그것은 지옥에 자신의 영혼을 내어주는 것이고 지옥의 영적인 것을 선택하고 옹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지옥의 즐거움을 느낄 그 당시는 좋지만요. 계속 가다가 이제 영계에 가고 다음 세상에 갈 때에는 그 지옥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와 늘 하였던 그 악한 영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지옥에도 영들의 그 단계가 있습니다. 아주 큰 지옥의 영의 종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천국과 지옥의 중간에 있습니다. 천국의 즐거움을 선택하든지 지옥의 즐거움을 선택하든지 중간에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선과 악의 중간에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런 것이 영적인 것인데 그 영적인 것 안에서 선택의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또한 아래 것을 선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진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의미의 영적인 자유의지지만 우리가 자유의지를 잘 활용하여서 천국의 자유, 천국의 기쁨을 선택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의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의지에 따른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합니다. 그거는 우리 마음에서 또한 우리 영혼에서 어디에서 느끼는 것일까요? 외적인 감각에서 느끼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느끼는 것이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우리 자신이 어떤 것을 하는데 그것을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해 기쁨을 느끼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운동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무엇인가를 조립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사업의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예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가수들은 노래를 부르지요. 그런데 의무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걸 물어봐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쁨이 없으면 사람은 계속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자유의지로서 그러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에는 어떤 종류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 피조물도 또 그것이 없으면 존속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유는 우리 존속에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즐기는 것을 하도록 해준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질서입니다. 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그런 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동물은 그런 게 없을까요? 동물이라도 먹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또 기쁨도 있습니다. 우리가 애완동물을 기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 애완동물에게 먹이를 줘보세요. 얼마나 맛있게 먹고 나서 기쁜 그 기가 느껴집니다. 동물도 그와 같이 그 욕구도 있고 또 자유도 있고 그에 따른 기쁨도 있습니다. 그게 없다면 우리도 또한 짐승도 존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양한 생물체를 창조하시고 또 그에 따른 다양한 음식을 창조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체가 어떤 영양분을 찾거나 흡수하고자 하는 욕구와 자유가 없이는 살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먹이 사슬에 의해서 그렇게 우리가 또 동물들도 살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가 어느 정도의 먹이 사슬은 로 해서 우리가 존속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주님이 창조 때부터 심어주신 본능과 욕구에 따라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우리의 생명을 존속시키고 또한 자손 대대로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인간도 먹고 입고 번성할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뭐라고 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습니다. 이러한 욕구와 기쁨을 또한 함께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인류는 살아남지도 못하였고 멸종하였을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또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은 자기 자신 이외에 다른 창조물을 만드셨고 특히 인간을 만드셨고 그 인간으로 천국을 구성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그 인간들과 교통하고 하나가 되고 그러한 기쁨을 원해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인데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번성하라고 그랬는데요. 주님은 이웃을 위한 사업이 번창하여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번성하는 것입니다. 단지 미생물이나 곤충이나 동물처럼 끝없이 번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생육만 한다고 끝도 없이 번성을 하면은 우리는 땅에서 떨어져서 바다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지구가 모자라서 일론 머스크처럼 화성을 개척해서 화성으로 다 가야 합니다. 그리고 먹을 양식이 부족해서 다 굶어 죽고 맙니다. 생육하라는 뜻이 이것인가요? 아니죠. 번성하라는 것입니다. 즉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의지하여 적당한 생육과 적당한 번창이 주님의 뜻입니다. 결국 우리가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만 행동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자신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불행해지고 고통받기를 절대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한도 끝도 없이 생육한다면 우리는 결국 불행해지고 고통받고 우리가 멸종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감정에 따라서만 행동해서는 안 되고요. 자신을 이성에 따라서 억제하고 적당한 생육과 적당한 번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악을 선택한다면 필연적으로 고통을 초래하고야 맙니다. 악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악을 선택할 당시에는 악에 대한 즐거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종국에는 극한의 고통을 속으로 들어가고 또 내세에서도 극한의 고통 중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옥에 자신의 영혼을 던져주는 것이고 그리고 지옥의 종이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인간으로서 가장 나쁜 파멸의 순간인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선택해야 합니다. 천국을 사랑하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사랑하고 자신을 다 잘 돌보면서 사랑하고 좋은 인간관계를 해야 합니다. 이런 것은 악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가셨으리라고 믿는 천국을 사랑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부모님이 좋은 곳에 가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또 좋은 곳에 가시도록 기원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방종에 따라서 살더라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천국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부모님이 거기를 따라서 그쪽에 가시기를 원하고 또 잠깐이라도 나도 잘 살아서 부모님이 가신 천국에 나도 가겠다 하고 잠깐이라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뜻이고 그에 따른 기쁨을 우리에게 심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로
우리 인류로 천국을 구성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심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생각하는 것은 악입니다. 인간은 죽으면 끝이다. 그러므로 마음대로 살자. 자유의 방종입니다. 그것은 악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을 주셨지요. 그 육신을 잘 돌보고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의 또 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전한 육신과 건전한 정신과 건전한 영혼을 가지고 이웃에게 유용한 사람이 되고 유용한 직업을 수행하며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또한 주님의 뜻이고 창조의 질서인 것입니다. 어떠한 분야에 종사하든지 우리가 부모님과 하나님께서 주신 육신을 함부로 굴리지 말고 건강한 육신과 정신과 영혼으로 우리 자신을 이웃에 대한 봉사와 자신의 직업을 잘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폭탄주를 마음껏 마시고 간을 다 손상시키고 그래서 이웃에 대한 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러한 것은 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생각하시고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겠습니다. 스웨덴보르님은 절대로 이 포도주 2잔인가 3잔 이상은 절대로 마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술을 마시는 것은 자신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자유의지를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자신의 육신과 영혼을 길바닥에 내던지고 차에 치이고 하는 것은 악입니다. 절대로 그것은 생명 경시며 또한 주님의 창조의 뜻에 거스르는 것이고 주님께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긴 하지만은 그 목적이 자신의 지배력을 높이고 자신을 우상처럼 숭배하게끔 모든 사람을 갖다가 자신을 숭배하게끔 세뇌시키기 위해서 자신을 꾸미고 그러한 것이라면은 즉 우상 숭배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함이라면은 그것은 악인 것입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여 천국 공동체를 이루려는 것도 선입니다. 천국에는 수많은 공동체가 있습니다. 주님은 어느 누구도 똑같이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에 계신 어느 누구도 똑같이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애정이 틀리고 또 생각이 틀리고 또 그 의지가 틀립니다. 그에 따라서 수많은 공동체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종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도 지상보다 훨씬 많은 수많은 종류의 직업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천국과 지옥에 가면은 그 영인들은 매우 바쁘게 일하고 합니다. 그리고 하지만은 강요도 없고 모두가 기쁨으로 일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 지상에서는 일이 너무 많지요.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위에 펜대를 굴리는 사람들이 야단을 칩니다. 인격 모독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분발해서 일을 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절대로 그런 일은 없고 모두가 기쁨으로 유용한 일을 하면서 이웃에게 봉사하는 기쁨을 가지고 그야말로 적절한 양으로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일한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곁에서 이해할 수 없는 사고로 많은 분들이 우리 곁을 떠나갔습니다. 그분들의 영혼이 그 영계를 갔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영계에서 주님께서 그분들을 잘 돌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대통령도
God bless souls, 그분들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울고불고 슬퍼할 것이 아니고 우리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영혼에게 축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각자가 가진 재능과 성향에 따라서 자신이 공동체에 가서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의미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대인관계를 형성한다면 그것은 창조의 질서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반대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악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저서에서 지옥편을 보시면 그러한 악의 상황에 대해서는 잘 나와 있습니다. 즉 우리는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참된 기독교 403항에 의하면 세 가지의 우주적인 질서가 있다고 합니다. 천국에 대한 사랑, 두 번째 세상에 대한 사랑, 자아에 대한 사랑입니다. 임류가 있으며 서로 간에 연결이 있습니다. 최종 맨 아래쪽에는 질서에 복종하는 인간의 최종적인 상태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연관되는 것이 신체의 부분과 같다고 합니다. 머리가 가장 높은 부분이고 가슴과 배가 중간 부분이고 무릎과 발과 발바닥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인간은 창조 때 이러한 상황으로 완전한 상태로 창조되었는데요. 두 번째와 세 번째 사랑이 가장 위의 사랑에 종속되어 있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우리 신체의 모든 부분이 머리에 종속되어 있죠. 그런 것과 같습니다. 천국에 대한 사랑이 머리이고 그 사랑으로부터 사랑이 흘러내려와서 세상으로 내려오고 세상의 부요함에 내려오는데 그것은 그 부요함을 이용해서 이웃에게 유용한 봉사를 위한 사랑입니다. 부요할수록 이웃에게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의 세상 사랑입니다. 사람이 이런 것을 원하는 것은 영적인 사랑으로부터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사랑부터 내려오는 그 부요함에 대한 사랑은 주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이고 천국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반대되는 것은 한도 끝도 없이 부를 챙기려 합니다. 세상에 가진 모든 부를 자기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머리 되는 천국에 대한 사랑은 이와 같이 등경 위에 두어야 합니다. 감추려 하지 말고 이런 등경 위에 두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라고 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이 어두워지리라. 악은 이러한 세 가지 우주의 질서의 무질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질서의 가운데 있지 않으면 동물처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영적인 진리를 들이마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우리의 영이 손상되지 않습니다. 즉 우리의 뇌가 손상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가 손상을 입은 사람들이 느려지죠. 그렇듯이 우리의 영혼이 손상을 입으면 영혼이 느려집니다. 영적인 운명을 탄 우리에게 그러한 자유로 누려야 되는데 자신을 노예 상태에 놓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 자신의 영혼의 배에 나쁜 물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침몰시키려고 합니다. 그것을 늘 퍼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쾌락이 있는데 쾌락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정선을 번창시키기 위해서는 쾌락이 있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무분별한 쾌락은 악인 것입니다. 그것은 동물적인 악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을 영적으로 만족시킬 수 없고 세속적인 것이고 노예 상태입니다. 주님이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이런 말씀이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오로지 자연적인 것만을 위해서 또는 그에 따르는 육적인 쾌락만을 위해서 태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즐거움을 이 땅에서부터 경험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의 진리를 사랑하고 또 우리 각자의 동료의 그 안에 있는 선을 사랑할 수 있는 자유, 이것이 자유 그 자체입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신명기 6장 3절입니다. 아멘.